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좋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.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. 나는 대로 한 거죠. 나는 대로. 딱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. 남편은 그 아내의 허물을 덮는 무덤이 되어야 된다. 전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고양이 갖다가 좀 깊이 묻으니까 파리가 맹맹거리지도 않고 썩은 게 흘러나오지도 않고 제 눈에 보기에 또 제 귀가 듣기에 영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을 지혜롭게 덮어주면서 지혜롭게 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자제가 돼요. 그게 제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. 그 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참 이게 이제 진짜 자의 싸움이더라고요. 그렇게 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.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같이 붙어 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안 부딪히려고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전쟁이 아주 커요.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. 근데 차라리 말할 때보다 더 커져요. 말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기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 속에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,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나마 참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를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. 그래서 파라오보다 더 이 악랄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. 첫째는 뭐냐? 사실은 공격이 남편이었죠. 말하자면 둘이 이렇게 사이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는데 한 번은 갑자기 막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요. 막 그전에 막 미웠고 싫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죠. 노래를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피, 그 노래 있잖아요. 그게 갑자기 막 떠오르니까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노래로 힘을 얻어요. 요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직도 60평생 살아온 그 쓴뿌리 그게 아직도 안 뽑혔구나. 가끔은 튀어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 갖고 막 굉장히 씨름을 하죠. 솔직히 말해 나 혼자. 저희는 그러니까 크게 막 죽자 살자 싸우고 막 두들겨 막 누구 막 부시고 이러는 게 없어요. 내 영상은 참 늘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지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남의 집 가갖고 한번 막 뒤엎고 싸우는 거 보면 우리 애들은 아마 사색이 됐어요.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약간 웃지 않고만 얘기를 해도 싸운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하게 느끼죠. 네, 그런 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서로 이게 있으면 원칙은 아닌데 거의 하루를 안 넘겨요. 아이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. 왜냐면 그러면 마지막 잘 때 자기 전 기도할 수가 없어요.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지,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걸 빨리 해결하니까 더 좋더라고요. 주로 제가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도 좀 잘 못하고 살림도 좀 깨끗하게 잘 못하고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애기 아빠는 그런 거 갖고 한 번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뭐 애기 아빠의 바라는 바를 막 저한테 푸시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우리 애기 아빠는 되게 알뜰해요.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되게 알뜰해요.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보통으로 살았는데 막둥이로 커서 그런지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좀
펑펑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그래요. 그럴 때 애기 아빠가 제일 힘들어해요. 근데 그 부분이 애기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. 근데 이번 주에 새로 이제 그것을 사야 되는데 비싸더라고요. 옆에서 막, 아, 엄마, 하면서 막, 따가리가 막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다. 저는 이제 아빠, 아이, 알기 전에 얼른 이거 결제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그걸 결제했고. 저희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인터넷 땡기면 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연지 아빠한테 다 들통이 났어요. 딱 걸렸어요. 딱 걸렸어요, 진짜. 제대로 걸렸어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, 아,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. 근데 예전엔 이 정도로 얘기하면, 아, 그냥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가 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를 내거나 막 바딱 밥 먹다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, 이제까지는. 근데 그 말이나 어떠한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. 부부는 알죠. 이게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제 저는 느꼈죠. 그럼 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열심히 이제 밥 먹고 우리 연주도 조금 느낀 것 같아요. 그러고 이제 그러고 바로 아침을 먹고 연주 아빠는 출근을 했어요.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이걸 풀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.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듣고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위에게 했어야 할 그 예우를 하지 못하고 그 불타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명예 그리고 실추된 자존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.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그 사랑, 명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.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가족들의 어떤 일처리가 어떤 좀 부족한 것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의 그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런 거를 못 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 원칙 딱딱 들어맞게 뭘 하지 않고 막 이러면은 막 저는 막 그게 잘 막 그게 바빴는데 어떤 걸 가지러 간다 그러면은 가지러 갈 때 걸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잘. 그런 상황에서 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물건을 놓고 왔으면 그때는 떼야 된다 그러는데 잘 안 떼요. 그래서 가족들하고 한 번은 산책을 하는데 혼자 오셔서 농사를 지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아저씨가 이제 고를 타놓으셨다는데 보니까 두둑을 이렇게 타놓으셨다는데 참 희한한 두둑이더라고요. 꼭 사람이 연장을 이렇게 누른 것 같이 두둑이 타졌어요.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경사빠 이렇게 보더니 저 관리 바퀴가 안과 바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바퀴가 안팎으로 바뀌었으니 제대로 볼이 타졌겠어요. 그 아저씨가 희한하다고 했나 안 됐나 봐요 잘. 그런데 경사빠 이렇게 보더니 이게 바퀴가 이게 안팎이 바뀌었네.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나 어째 경사빠 그런 거서 그럼 여보 이 아저씨한테 가서 말씀을 해드리자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도 얘기해주겠고 뭐 그러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사빠가 그러고 있길래 이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제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쑥스러움 많이 타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좀 있다가 그러더니 나오시가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사빠 보고 말씀 얼른 드리라는 사인을 드리니까 저 갈리기 뭐 이게 머리 바뀐 것 같다 이래요.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다 일반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.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예수님이 그 산상 설교가 있잖아요. 그런데 결론에 가서 뭐를 깨닫게 된 거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경지에 사람은 올라가야 되겠다 이걸 느꼈어요.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잘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나. 제가 31살 때 결혼했어요. 그때 뭐 청년 때 전도한다고 막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늦게 했죠. 싸움의 대상은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느꼈어요. 솔직히 심장이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? 맞습니다. 근데 지금도 들어보니까 나랑 똑같아. 그 내용이. 그래서
잘 지부장님 혼자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. 지부장님은 의원분이니까 지부장님. 아까 전에 그 임미아 집사님께서 웃으셨는데 말씀 중에 왜 웃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재능을 한 가지도 안 주셨을까? 분명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?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는 거예요. 왜 우리 형제님하고 결혼을 하게 했을까? 이렇게 지금 이제 한 11년 됐는데요. 제가 남편을 볼 때는 완벽하게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재능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신앙도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됐고 그런데 제가 밑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. 주님, 우리 형제님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서 옆에서 정말 잘 도와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이 아닌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그런 배필인 저를 왜 엮어줬습니까는 그런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했거든요.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교인 수준조차도 안 돼. 정말 그러니까 이 성경책만 들고 갔다 나오는 내 마음은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냉랭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외적으로 제 남편을 보기에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. 저는 그때 표현하기를 당신은 거대한 산 같고 나는 정말 밑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. 이제 연애하고 결혼 초반까지 참 나는 우리 남편이랑 나랑 너무 안 맞는다.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우리 남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어요. Good news, Chariots coming. Good news, Chariots coming, and I don't wanna leave me behind. There'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. There'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. There's a golden crown in the heaven I know, and I don't wanna leave me behind. Good news, Chariots coming. 저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조련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두 딸도 또한 제 아내도 저의 그런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게 분명하다. 끝났습니다. 이제 안에 갈랍니다. 부부가 비슷한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워낙 많이 다르다 보면 참 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다르지 않으면 내가 참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겠구나. 그렇게 하면서 말씀 보면 그래 아직도 멀었구나. 우리 제 습성은 아직도 멀었구나. 근데 토마토 캔닝을 이렇게 한 100병이나 해놓으면 꼭 반드시 5병 꼭 곰팡 핀 게 나와요. 똑같이 소독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왜 이게 나올까? 그게 100%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온 거예요. 예수님은 우리를 100% 하라겠잖아요. 아마 그게 뭐가 들어갔으니까 곰팡 피죠. 물이 한 방울만 할 때 물이 들어가도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죠. 철저하게 소독을 해라. 그러니까 우리는 99%가 아니고 100% 하나님 헌신하라.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했어요.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. 안 하고 연주 아빠대로 마음이 풀리고 저는 저대로 마음에 뭐가 남는 게 없기를 이 일 때문에 시작하는 아침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. 그리고 연주 아빠도 이 일 때문에 오늘 하루 사무실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더 시험이 유혹에 잘 걸리잖아요.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드렸어요. 근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연주 아빠가 원하는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날 저녁도 얼른 해서 줘야지 그러면서.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애기 아빠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.
뭐 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뜨더니 아침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말을 했네 그러면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 전화를 할 줄은 몰랐어요. 왜냐면 내가 너무나 분명히 잘못했고 더 이상 심하게 무슨 다른 말을 안 하고 출근해 준 것만 해도 나는 그냥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하니까 뭐 쟤 또 본물 잘 터지는 눈물에 또 팡팡 이렇게 왜 나를 구박하고 그래 그러면서 면접관도 이제 웃으면서 그러게 내가 왜 자기를 그래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마음을 풀고 이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끊었죠. 근데 애들이 엄마 왜 울어 왜 울어 아빠가 뭐라 그랬는데 울어 막 그래.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죠. 오늘 이렇게 성질이 거칠고 나쁜 그 죄의 경향을 가진 이환이에게 제 이름이 이환이거든요. 성령님이 오셔서 좀 제 마음을 좀 지배해달라고.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경험하듯. 제가 일생 살면서 뭐를 느낀 거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걸 느꼈어요. 집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또 남편이 아내한테 별짓을 다 해도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. 뺨을 때려도 발로 차도 말이에요. 그리스도인들이 뭐 굿하고 뭐 싸움하겠어요? 이치림이지.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죠. 네, 자아가 좀 죽게 해달라고. 자아가 죽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?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남편을 배필하고 돕는다는 게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에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하면 그게 바로 남편에게 힘이 되는 거죠. 지금도 제가 큰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. 그렇지만 제 마음 자체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안이 남편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기를 바라고 집에 와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노연함을 물론 집에서도 정신없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주부로서의 이 직분, 어머니로서의 이 직분만 그냥 충실하게 수행하면 남편이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오늘 참 미안해요. 그래서 이제 그동안 11년 동안 하지 못한 이제 그 돕는 일을 이제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. 개성의 차이도 있고 뭐 이제 생각하는 거 차이도 있고 또 그때는 제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.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 경수 아빠 생일이에요. 생일인데 가족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. 저는 사실 건강 개혁도 또 시골 생활도 또 교육 계획도 했다고 공언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한 면들 그리고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조명해 주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제인의 그런 모습을 제가 가족들한테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그런 연약한 점을 자신이 얼마나 잿된지를 깨닫는 순간 그 주인에게는 정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